어제까지 우리가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다시 한번 8페이지, 여러분 교재 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교재 8페이지. 교재 8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지도가 나오죠? 로마 찾으셨죠? 고린도 찾으셨죠? 고린도 지역, 어제 제가 지도를 안 보고 설명은 드렸지만 거기가 항구 도시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 고린도 저 위쪽으로 이제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그리스 이렇게 쭉 반도가 연결이 되고요. 아무튼 동쪽으로는 아시아, 유럽, 아래쪽에는 아프리카, 이제 그런 아무튼 바다를 끼고 지역에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로마서 한눈에 보기 전반부는 무엇을 믿는가, 후반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전반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나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자녀로서의 그런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이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과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이렇게 됐는지를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뭉뚱그리고 막연하게 또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제 내용은 모든 사람이 다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이방인들, 도덕주의자들, 유대인들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것이 드러났든지 숨겨졌든지 간에 다 죄 아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어제의 내용은 이제 끝나고 우리가 같이 기도 내용도 사실은 그렇지만 굉장히 좀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통감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질병의 증상이 있는지, 어떤 사인이 있는지를 먼저 실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기도 하고 나는 아유 싫어 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현실을 직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처방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치료 방법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그런 우리의 상황,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모습, 정체성, 지금 어떤 단계인가, 어떤 수준인가,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랄하게 사실은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3장 2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 3장 21절서부터 나타나는 아주 본격적인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로마서 3장 21절서부터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이제 다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떤 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까지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심지어는 절수도 좀 아시면 좋아요. 1장 17절, 18절이 나눠집니다. 3장 20절, 21절이 나눠집니다.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이제는인데 앞에다 그러나를 한번 써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의가 뭔가? 어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계시된 하나님의 의. 계시라는 단어를 평상시에는 잘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종종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계시가 되었다. 이거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치 베일을 벗긴 듯, 뚜껑을 연 듯 이제는 드러나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의. 로마서의 주제가 계시된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러면 누구누구의, 이게 소유격인데, 그러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어머니의 사랑, 그 뭐예요? 어머니의 성품, 어머니의 속성, 어머니의 사랑,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능력.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로우심, 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속성과 성품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과 속성과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으로 말미암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방치해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렇게 뭔가를 행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생각이 있어. 아, 내가 다 계획이 있어. 그런 의미에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뭔가 나름대로 뭔가를 행하시나 보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저스티스, 속성, 성품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능력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어제 내용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처절하게 이방인들, 도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처절하게 죄인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상 숭배를 했고 정욕적인 삶을 살았고 비사회적인 그런 행동들을 했던 그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 차곡차곡 쌓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래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깜깜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처절한 절망을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라는 건 뭔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건 뭔가? 선지자들의 그 증언이라는 것은 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을 했던 것, 구약의 율법을 자랑했어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것, 탈무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탈무드라는 것? 이 탈무드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만큼의 권위를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읽혀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구약에 여러 가지 조문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 그 조항들, 그것을 613개의 율법으로 항목을 다 나눴습니다. 그 613개 율법, 구약의 토라, 레위기에 나오는 또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세분화시키니까 613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613개를 또 구분을 했어요. 248개의 하라와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것을 구분을 또 집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613개를 분류를 하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248개의 하라와 365개 하지 말라와. 그러면 그 613개를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요. 한 조항 한 조항마다 또 세부 부칙들, 세칙들이 또 그냥 쫙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조항,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 어떤 것을 하면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건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 규칙들, 세칙들. 그게 많으면 막 30개, 40개가 또 따라 붙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기가 질리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해석조차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쉽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켜야 되니까 쉽게 해석을 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미시나라는 거예요. 미시나라는 또 다른 책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그 율법에 대한 해석서입니다. 그 미시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율법에 대한 해석서인 미시나도 이게 또 어렵네요. 이 미시나가 또 어려워요. 그럼 율법에 대한 해석서인 미시나를 조금 더 쉽게 풀자. 그걸 게마라라고 해요. 또 게마라. 아유.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석서인 미시나와 그거를 또 쉽게 풀어 쓴 게마라를 합친 게 예루살렘 탈무드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과 그 탈무드의 내용을 가지고 지키려니까 이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꼼꼼하게 이거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힘들게 지켰는데 왜 아무개는 지키지 않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은근슬쩍 드러내고 과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율법만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율법만 잘 지키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다시 율법을 해석을 했죠. 겉으로 지키는 것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 주님께서는 벌써 더 확장을 시켜버리셔요. 율법을 깨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나름대로의 선한 기능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를 주신 거예요. 좋은 내비게이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고,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구원받는 데까지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 유대교들, 오늘날 무슬림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이 나름대로 경외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밑줄 친 부분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라는 것은 잘하는 거죠. 좋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서 거기서 매를 맞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근데 천부장이 겨우 구출해 줘서 어딘가를 향해서 피신시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잠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있는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창한 히브리 말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면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이곳에서 자랐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요,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목적과 의미가 상실이 됐어요. 왜 열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사울처럼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관심과 애정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 아까도 읽었지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결국에는 완성이 되고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피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 4, 5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24절에 속량이란 단어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24절에 속량,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또 25절에 간과하심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거기다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속량, 화목제물, 간과하심. 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피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피는 뭐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이죠. 근데 피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현장에, 어떤 상황에 사람이 쓰러져 있고 피가 흥건해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피라는 것은요, 생명, 죽음, 양면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피가 중요한가? 왜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가? 자, 구약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생명이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왜 그렇게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그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피는 원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밑줄 친 부분, 동그라미를 친 부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쓰는 상업용어입니다. 본래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을 사고 팔았어요. 노예시장에 가서 쫙 보면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노예, 가격에 맞춰서, 나이에 봐서, 건강에 따라서 사람들을 사고 파는 그런 제도가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좋지 않은 제도죠. 그런데 그 노예마다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값을 어느 정도 흥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값을 아마 치렀을 거예요. 나이가 좀 더 어리고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 키우면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 상황들 속에서 노예를 사고 팔았을 때 어떤 그런 개념들, 내가 저 사람 사겠소, 사람이란 표현까지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사서 값을 지불하면 이제 그 노예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래서 가자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모퉁이를 딱 도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 산 증표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이 증표 내가 여기서 찢어버릴게. 그리고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당신을 값을 주고 샀어.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은 자유의 몸이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라고 해버린다면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값을 지불한 어떤 주인이 자기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자, 속량이란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모든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택합니다.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선택된 양이나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사셀. 이건 뭐냐면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끌려온 양이나 염소 앞에다가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온 백성의 죄를 여기다가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양과 염소에 다 전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된다고 죄가 다 사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런 절차를 거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수를 하고 그 양이나 염소를 막대기로 쳐가지고 보내버려요. 어디로? 그냥 광야로 보내버려요. 광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철모르는 양이나 염소가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 막 어딘가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먼 발치로 가요. 아주 가요.
그래서 그 먼 발치에서 양이나 염소가 사라져갔다, 눈에 안 보인다, 그런 사람들이 우와 환호를 질러요. 뭐예요?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의미. 그게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 그런 영적인 상징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어린 양. 이게요, 문화인류학적으로 선교사님들이 해외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저기 알래스카나 저기 모스크바 저 북쪽 어디 가면은요, 양을 잘 몰라요. 양을, 그 부족에게 양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양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양을 모르니까 양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물개다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를 본 적이 없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는, 거기 가가지고는 나는 탱자나무요 이런 식으로도 막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 어린 양의 모든 죄를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또 하나 하는 건 뭐냐면, 양 한 마리를 또 가지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광야 시대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원망과 백성들의 불평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 지긋지긋한 만나 막 그랬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셨지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는 것을 보고 그걸 그냥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진 돌판,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의 그 지독한 죄성, 그 교만함, 불평, 원망, 그것을 상징하는 바로 그것, 그게 바로 언약궤 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뚜껑에다가 방금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대제사장이 뿌리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축복이요 선물이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곳에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속량 또는 화목제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25절 세 번째,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간과하셨다. 여러분, 간과하다라는 말의 개념,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이건 뭐냐면 그냥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뭔가가 있는데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거 그냥 넘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그냥 통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의 권세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따라 가능해요. 내가 그 주님의 보혈 권세 아래 있느냐, 내가 그 보혈의 그 은혜 아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러 가지 주홍빛 같은 죄악들이 있어요. 그 붉은 죄가 있어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들, 그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눈처럼 만들어 주실까? 이 앞에도 빨간색 있잖아요, 카펫이. 이걸 어떻게 눈처럼 만들어 주실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뭔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그 죄악들을 다 바라보세요. 그것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만 주님의 보혈로 그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붉은색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을 막 하시려고 했는데 우리의 붉은 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 영국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지만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군사들, 아니면 우리나라도 경복궁이나 아니면 그 앞에서 이렇게 옛날 그 복장들 하면서 복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영국도 영국 병정들이 아주 멋있습니다. 까만색 그 털모자 같은 거 입고 붉은색으로 딱 저기 복장을 갖추는데, 사진 하나만 좀 띄워보세요. 이제 영국 병정들이에요. 딱 총 하나 이렇게 메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척척척 어떤 사열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저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도 그 시간에 와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한 번은 저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 사열이 아주 멋있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이제 창문으로 막 이렇게 구경을 해요. 그 밑에 지나가는 영국 병정들 그 사열하고 막 척척척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들을 쫙 보고 있어요. 굉장히 근사한 거예요. 한 아버지가 어린 꼬마하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와, 참 멋있다. 영국 병정들 참 멋있지. 야, 저 붉은 제복 참 멋있어. 근데 꼬마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아빠 너무 멋있어요. 저 복장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저 병정들은 저렇게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붉은색이지. 아니, 하얀색 언제부터 저렇게 하얀색 옷을 입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저게 붉은색이지. 붉은색 옷은 말이야 하면서 쫙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빠, 저 하얀색이잖아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아이가 보고 있는 작은 창문에 붉은색, 약간 옅은 붉은색으로 썬팅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제대로 그냥 보고 있는데 아이는 살짝 붉은색 띤 그 썬팅된 그 장면으로 그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색으로 썬팅을 한 곳을 가지고 붉은색을 바라보면 흰색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붉은색 선글라스를 가지고 붉은색을 바라보면 그게 붉은색으로 보이질 않고 그것이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붉은색 선글라스를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서 붉은색 렌즈, 붉은색 선글라스나 붉은색 어떤 필터를 가지고 붉은색을 보면 그것은 흰색으로 보여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홍빛 같은 붉은 죄악들이 있어요. 하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지 못하시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를 퍼붓지 못하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덮여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공로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죄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붉은 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어느 한순간 내 안에서 모든 죄성과 죄된 욕구가 순식간에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그것을 간과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20장에 행위를 적은 대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옆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덮여져 있으면 그 어떤 죄악도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말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보혈만 없으면 그냥 너 그냥 확 몇 년 딱 하면서 그냥 선포를 할 건데 그냥 패스, 용서, 그렇게 돼버린 거나 같은 이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 받은 자녀가 된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님 안에서의 확신이에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라는 것은요, 칭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정죄입니다. 정죄. 둘 다 법정 용어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오늘 오전 강의의 가장 핵심인데, 칭의는 그야말로 의롭다고 칭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하다, 의롭다고 여기다.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의로워진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로워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의롭다고 치자라는 거예요. 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그냥 갚았다고 칠게.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돈은 안 갚았지만 돈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이 나 그냥 갚았다고 할 거야. 뭐라고 하지 마.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칭의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칭의 받았다라는 것은 현재적인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심판날에 우리가 받게 될 최종적인 판결의 내용이 칭의예요. 내가 지금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의롭게 됐는데 왜 자꾸만 내가 죄가 아직도 꿈틀거리는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어요. 자,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칭의해 주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을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는 그 짧은 그 고백, 여러분, 그거 별것 아닌데 그거를 내가 의롭다고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거나 과시할 건 아니고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중생, 거듭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아직 의로운 존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의로운 존재를 향해 나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물론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의로운 존재로 나아가야지. 그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칭의, 성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나? 예. 근데 의로운 존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의로운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칭의와 성화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칭의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신분. 나의 영적 정체성,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어둠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나의 의로운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하면서 중등부 아이들하고 여름 수련을 할 때
아이들 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사함 고백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고 한참 은혜 받고 막 펑펑 울고 그러던 아이들이 정말 한 10일 있다가 개학을 하고서 일주일 있다가 교회 오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욕이 없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모습으로 정말 너무 완벽한 모습으로 똑같이 복원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근데 걔 중에 좀 의식이 있고 나름대로 정말 뭔가 영적인 그런 자각이 있는 아이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을 해요. 전사님, 저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분명히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저 방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했거든요. 근데 세상이 어쩜 이럴 수가 있죠. 불과 개학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예전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는 나의 모습, 저 이 모습 보고서 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저 다시 한번 수련회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저 아무래도 생각해봐도 자신 없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래, 얘야 좀만 기다려. 한 11개월 기다리고 우리 여름 수련회 그때까지만 좀 참자. 그래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잘 들어. 네가 그때 구원받았던 것,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네가 의로운 존재가 된 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너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야. 그건 전사님도 마찬가지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 과거의 모습이 금방 그렇게 변하진 않아. 빨리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으렴. 그러나 그게 참 쉽지는 않단다. 하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 네가 똑같이 그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생각하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막 어쩌고 그런다고 해서 그 모습 때문에 네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 너가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졌다면 너 그 확신 계속 간직해도 좋아. 그것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근데 너 잘 들어. 사단은 말이야, 그걸 네가 옆에서 자꾸만 그런 부분들 마음속에서 너 괴롭힐 거야. 뭐라고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야, 네가 그러고도 뭘 자꾸만 그런 마음으로 널 부추기는데 하나님은 너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어제는 허락해 주셨다가 오늘은 취소하고 내일 또 기분 좋으시면 다시 허락해 주시고 그러신 분 아니야.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전혀 이대로 막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하나님은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하지만 네가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더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껌뻑 죽으시지.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살면 돼. 여러분 보세요. 칭의와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내가 여길게 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계속 머물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단과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내 신분이 바뀌는 거고요. 성화는 내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수준에서 오늘날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오늘날 많이 내가 성화가 되었어요. 많이 정말 수준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그거 칭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칭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건 과거적인 구원을 의미해요. 성화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현재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영화입니다. 극장에 가서 보는 영화 말고 이건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건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이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거는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저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예, 구원받았죠. 조금 더 띄워주세요. 적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적으로도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현재적으로 그 구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미진하면 내 구원이 취소되는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린 이미 과거의 모든 죄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 그건 저희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신분의 변화. 과거에 우리 신분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 어둠의 자녀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어린 중등부, 고등부, 어린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 이 내용을 딱 설명해가지고 종이 갖고 와봐, 쫙 적어서 설명해주면 굉장히 있어 보여요. 네. 쫙 설명해줘. 우와, 엄마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 주세요. 칭의는 내 신분의 변화예요. 성화는 내 수준의 변화예요. 마지막 영화는요, 내 존재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의 여러 가지 속성들, 그것을 다른 짐승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지고 말았죠. 손상이 된 거예요. 그 손상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는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되죠. 그렇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되지만 완벽하게 복원이 되는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복되어 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가 언제 끝나요? 천국 가면 끝나요. 그때까지 더 많이 열심히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끝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존재의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미래적인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는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칭의는 뭐의 변화라고요? 신분의 변화. 성화는요? 수준의 변화. 영화는요? 퀴즈대에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칭의.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일단 칭의를 받고, 그쵸? 성화되어가는 중이에요. 그죠? 성화되어가는 중이에요. 어느 만큼 성화되어 가고 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쯤 가고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각자가 달라요. 각자가 달라요. 여러분, 칭의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우리의 행위, 공로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칭의가 가능합니까? 묻겠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성화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어떤 분은 아니요라고 얘기했어요.
가능하기도 하고 안 가능하기도 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면은 나는 그냥 그럼 내버려둬야 되겠다, 내가 해봐야 소용없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민이 7장에 보면 이제 이 고민이 나와요. 아니 내가 누군데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내가 지금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고, 매를 맞고 수도 없이 그랬는데,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성화되어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내 내면 안에, 이거 오늘 저녁에 할 얘기지만, 내 내면 안에 아직도 죄된 유혹과 죄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누가 정말 뭐라고 그래도 정말 자신 있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왜 아직까지도 이런 죄에 대한 갈등이 있지, 유혹이 있지?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너무 심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생겼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악이 있어서 나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간다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가, 아주 탄식을 합니다. 그게 오늘 저녁에 할 주제의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칭의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성화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완성되진 않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노력 안 할게요, 그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결국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3장부터 7장까지를 꿰뚫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분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했는데, 세 번째, 로마서 3장 21절 31절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단어는 무엇인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3장 21절 한번 보세요.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는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천천히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또는 믿는 자라는 단어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이란 단어 몇 번이나 나와요? 9번이요? 믿는 자라는 단어도 막 나오죠? 믿는 자 2번 정도 나오나요? 믿는 자 22절 26절. 로마서 21장 이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믿음이란 단어예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20절까지 처절한 인간의 죄성을 질타하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다른 행위, 다른 공로, 그걸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요, 굉장히 신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많은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의 죄가 있으면 그 위에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라는 걸 했잖아요.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마음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오늘 같은 수도원에 있는 동료에게 제가 이런 나쁜 말을 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거기 수도원 원장이나 거기 큰 사제가 그래? 그러면 가서 1시간 동안 노동을 해. 그래? 그러면 여기 지금 기도탑 계단이 한 200개 되는데 거기 무릎으로 좀 올라갔다 와.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 정도 심한 거면은 한 일주일 동안 가서 뭐 하고 3일 정도는 금식해.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할 때마다 계속 가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왔는데 또 일주일 있으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아, 제가 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마음의 죄를 졌습니다. 그래? 오늘은 가서 뭐 하고 와. 오늘 가서 어디 땅 좀 어떻게 뭐 밭 좀 메고 와. 그 다음날 또 와요. 또 와가지고 아유, 제가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도 그렇게 찾아오니까 그 수도원 원장인 스승인 스타우피츠가 얘기를 했어요. 얘야, 웬만하면 좀 모아서 좀 가지고 와라.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근데 그럴 정도로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해도 금식을 해도 가서 어떤 고행을 해도 그 십자가 종탑까지 오르는 뭐 200개 계단을 무릎으로 그냥 기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자신을 수행을 하고 무릎에서 막 피가 나고 막 덕지덕지 막 그냥 딱지가 붙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 죄성, 그 죄책감이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서 그런 노동을 하고 수행을 하면 마음속에 좀 뭔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함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아하,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어떤 수행이나 노동이나 고행이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거구나. 내 의를 아무리 쌓아봐야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가 없구나. 나의 의로움,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을 나름대로 열심히 쌓아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나요? 라고 해봐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의가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의를 내가 그냥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건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타 종교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돌을 닦고 수행을 하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절제를 하는지 몰라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 불교의 성철 스님이라는 분,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16년간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대요. 10년 동안은 아예 그 자기가 머무는 암자에다가 펜스를 치고 사람들 만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더 유명한 얘기, 8년 동안 장좌불화, 눕지 않고 잤어요. 등에 방바닥에 등을 대지 않고 8년 동안, 그걸 누가 계산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뭐 함부로 잘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기 엄격한 자기 관리와 그렇게 수행을 했지만 자기 의예요. 결국에는 자기 의예요. 일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 라마 불교를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 티벳의 라싸에 있는 족항사원까지 오체투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간다고요? 그죠? 3번 걷고 한 번 철퍼덕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요.
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바나라시 겐지스 강에 가서 자기네들의 그 죄를 그 강에다가 씻으면, 몸을 씻으면 죄가 사함받는다. 아니에요.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수행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뭘 한다고 그걸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계산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 얼마면 돼? 이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까부는 거예요. 나 돈 좀 있고 나 재력도 있고 나 나름대로 권력도 있는데 그래, 그거 얼마면 돼? 내가 한번 살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에 대한 축복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행위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카운트를 하고 쳐보자고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릇 우리는 아멘. 잘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거기다 적어두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 다음 구절, 우리의 의는 뭐 같다고요? 우리의 의는 뭐와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예복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예복.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자리에는 거기에 걸맞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옷이 있습니다. 필요한 복장 기준이 있어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앞에서 제약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옷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다 뭐와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린다.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옷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어야만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 저 그 옷 주세요 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옷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서, 하나님, 저도 그런 옷을 저에게 주세요. 제 옷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들어갈 만한 수준의 옷을 만들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예복을 저에게 선물로 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거룩한 예복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돼요. 그 더럽혀진 옷을 먼저 벗고 입어야죠. 아깝다고 그 위에 그거 입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옷 자주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내가 아끼는 옷인데 좀 냄새가 나기로서니 그 위에 다른 옷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죠. 벗고서 입어야죠. 근데 아직까지도 헌 옷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그거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그 이불, 자기 어렸을 때 그 뭐 이렇게 둘렀던 그 이불을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인가 아무튼 정말 어디 갈 때마다 갖고 가는데 창피해서 뭐 정말 이건 이불이 아니라 걸레 같은 거예요. 누더기 같은 건데, 와, 그거를 없으면, 그게 없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래서 얘 학교 갔을 때 버렸어요. 저희가 적당히 말로 하니까 못 버리더라고요. 없어진 거 알고 나중에 뭐 난리가 났지만 그런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그 고작 별거 아닌 것 같은 나름대로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 좋은데 저도 요거 한번 좀 첨가해도 돼요? 저 요거 플러스 좀 시키면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구원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예복을 여러분 입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예복이 다 마련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헌옷 벗고 새 옷 입고 구원 받읍시다. 그 로마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1장, 2장, 3장. 오늘 새벽 예배 혹시 오신 분들 계세요? 아유, 예, 너무 훌륭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드라마 바이블로 1장부터 8장까지 쭉 아마 들으셨는데 좋으셨어요?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고요. 그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서 그 다운 받아 가지고 계속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크리스찬 성우들이 아주 되게 잘하셔서 되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한 2달 전부터 거의 로마서만 반복해서 듣기 그게 있어요. 그거 누르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나오면 또 1장으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듣거든요. 어쩔 때는 잠자기 전에도 아예 틀어놓고 듣고 뭐 이동 중에도 듣고, 근데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소리를 내서 이렇게 내 귀에 들리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아무튼 뭐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잘 또 이렇게 따라오시니까 또 계속해서 제가 힘을 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 길이 먼데 이제 3번째까지밖에 못했네요. 어떡하죠 이건 오늘. 자, 4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까?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잠깐만 한번 또 반복을 해보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문이었어요. 제가 2번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제 저녁에 살펴봤던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방인이나 도덕주의자들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3장 21절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장의 내용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그 레온 모리스라는 그 주석학자는 인류 역사상 나온 가장 중요한 단락, 그 한 절절이 아니라 몇 절인데 가장 중요한 단락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좀 믿음에 대해서 약간 좀 자신이 없고 회의가 들 때 그 부분, 특별히 21절서부터 그 마지막 절 31절까지 불과 얼마 안 되지만 그 내용을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굉장히 우리의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존재 2사람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뭔지를 설명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샘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어떻게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이 아니라 율법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그 대표적인 예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아브람과 다윗이에요. 아브람 얘기는 이렇게 있고 가운데 다윗인데 다윗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까? 자,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8절 4장 한번 펴보세요. 6절, 7절, 8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의롭다고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쳐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 받은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불법 사하심을 받았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덮어주신다. 가려주신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다윗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시편 51편을 통해서 죄된 고백을 하고 죄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잃어버렸던 그 관계,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나서 느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띄워주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와,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되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사함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하고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의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는 알았어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목동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아쉬울 게 없는 정말 하나님과의 완벽한 그런 관계 속에 살던 그런 다윗이 그 죄가 그 안에 침투가 되고 죄로 인해서 악을 행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은폐시키고 그리고 그 밧세바를 궁정에 맞아들이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무슨 올바른 행정을 했겠으며 무슨 전쟁에 나가 승리를 했겠으며 다윗은 음악가고 시인이거든요.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썼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 초기에는 그것조차도 그가 인지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의 그런 지적으로 말미암아 자신에 있는 그 죄악들, 죄성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금방 쉽사리 해결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것 같았다.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내 뼈가 그냥 쇠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 혹시 이런 비슷한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서의 그 죄책감, 용서받지 못한 자로서의 그 죄책감, 그 죄의식.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한 그 자유함, 그 죄의식. 여러분, 그 공소시효라는 단어가 있죠. 공소시효라는 것은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그 형벌권이 소멸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공소시효가 언제 끝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전까지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넘어가면 범인이 잡혀도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30대 중반의 젊은이가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했어요. 자기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자기를 하도 괴롭혔던 싸움 잘하는 깡패 같은 자기 반의 그 친구를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랑 가까운 몇몇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합세해서 그 친구를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그 사건이 미궁으로 빠졌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 묻혀져 버렸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나쁜 친구를 그렇게 죽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렇게 무마되나 싶었는데 그때 가담했던 친구들에게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친구는 교통사고가 나고, 한 친구는 젊은 나이에 병이 들고, 한 친구는 회사에 가가지고 사고를 이상하게 당하고, 그러면서부터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뭔가 두려운 마음이 엄습을 했대요. 그때서부터 이거 뭔가 이제 내 차례인가 하면서부터 악몽에 시달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사고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때서부터 제대로 생활을 못해. 한밤중에 전화벨 소리만 나도 경기를 일으키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고서는 이제 불면증이 시작돼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동안 그냥 망각해 있었던 그 사건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자기가 그냥 그대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수를 했어요. 경찰관이 말합니다. 아니, 따져보니까 몇 달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는데 조금만 있다가 자수를 했어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자기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차라리 속편할 것 같다.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얘기, 친구를 숨지게 한 뒤 해외로 도피를 했던 30대 남자가 있어요. 친구를 숨지게 했습니다. 1998년 10월 초에 서울 종로구 통인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친구 김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친구가 빌린 돈 30만 원 갚으려고 막 하면서 욕을 했다고 해서 술김에 옆에 있는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했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수배가 막 내려지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해외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해외에서 7년 기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지내다가 자수를 했습니다. 왜 자수했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7월 17일, 13일인가? 그때 경찰서를 찾아가지고 자수를 했어요.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으로 자수를 했어요. 근데 해외 도피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뭘 제대로 알아야죠. 공소시효가요 2007년 12월 20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사형의 경우는 과거에는 15년이었는데 25년으로 늘어났어요. 무기징역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어요. 10년 이상의 징역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공소시효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자기의 그 죄책감, 아무도 모르고 들키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냥 무사히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누르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로 용서를 받겠어요? 자기 어떤 행위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가지고 그 죄를 씻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그가 얻고 나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워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공로로, 율법의 도움으로?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애가 다윗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었습니까? 4장 17절 이하입니다.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로입니까? 믿음으로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 그러나 유대교였지만 크리스찬이 되었던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유대교도였지만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믿지만 같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이었다가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유대교도였다가 크리스찬이 됐고 저 사람은 이방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옛날 같으면 상종도 하지 않을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쉽게 믿는 것 같아요. 나는 옛날에 정말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지켰고 할례도 행하고 구약의 모든 십계명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나름대로 지키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이제 크리스찬이 됐는데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과거에 정말 엉망으로 살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어느 날 뚝딱 와가지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와가지고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꽁시렁꽁시렁 하더니 야, 그래도 저거는 아니지 않냐? 그래도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부터 어떻게든 시작을 했으니까 저 사람들 들어올 때 뭐 나름대로 먹었던 조건이나 제약을 좀 둬야 되지 않냐? 어떻게 할까? 회비를 받을까? 아유, 회비를 무슨 회비를 받아? 그렇게 하다가 야, 우리도 할례를 받고 나름대로 율법의 조항을 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하자. 당신들 좋은데 너무 그래도 쉽게 하는, 요즘 말로 뭐 날로 먹는 거 아니야? 너무 쉽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좋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먼저 지켜줘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이고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긴 한데 그 전에 이런 절차를 좀 거쳐줬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완전히 화가 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막 화가 불일 듯 나가지고 처음부터 보통 막 편지에다 인사도 쓰고 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앞부분을 보면요,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서 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막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자기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그 타이밍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핵심적인
교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잘한 행동들이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17장에 뭐 할례도 행했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지켰고.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뭐 굉장히 뭐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추앙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들이 되게 많아. 그 나이에 99세 할례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 다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만 아브라함의 행위나 공로들을 자꾸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 이 사람들아, 뭘 좀 알고서 얘기를 해라. 그가 할례를 받고 나름대로 어떤 율법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준수를 해서 의롭다고 여기신 게 아니라 그냥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얘기들을 꺼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은 17절서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분인 줄 믿었어요. 19절,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23절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절정이죠.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모리아산 사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자기 하인들과 같이 가요. 가서 그 산 밑에다가 두고 갑니다.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올게. 한참 올라가는데 땔감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뭐가 없어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제물이 없어요. 이삭이 묻죠. 아버지, 다 있는데 제물이 없네요. 제물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대답입니다. 그 이삭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재물? 너야 너. 아이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너 몰랐지? 그거 아니잖아요. 여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배짱으로 올라갔을까요?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자, 올라가면 틀림없이 양과 염소가 짜잔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나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다 이삭에게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 독자 이삭 바쳐라. 예, 알겠습니다. 바칠 요량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자, 무슨 배짱으로 올라갔어요? 이삭을 적어도 제물로 바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뭐가 충돌이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충돌이 되죠. 어떻게 이삭을 바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내가 신용만 하면 하나님이 아야야야 그러지 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작전 짜시는 거야. 내가 그냥 흉내만 내면 아마 하나님이 짜잔 하면서 하실 거야 하면서 딱 크게 흉내만 몇 번 하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했죠. 진짜. 무슨 마음으로? 무슨 그런 아버지가 다 있어요? 이삭은 가만히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건 뭘까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경배하고 올게. 누구랑? 이삭이랑. 내가 같이 올라가서 올게. 누구랑? 이삭이랑 같이 올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같이 올게.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정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내가 바치든 죽이든 살리든 어떻게 하든 중요한 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민족들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나는 그냥 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 이 아들과 같이 여기 올 거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단한 믿음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기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겠어요? 자기 조상들에게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하나님은 말이야, 능력이 대단하신데 그 능력의 끝이 없어. 대단해.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기나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책에서 받기나 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예수님은 그 능력이 제약이 없으셔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지식이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조차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왜 귀하지 않게 여기시겠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다른 의로움보다도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네 믿음 참 귀하다.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정말 너의 믿음 참 귀하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샘플로서 다윗과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그 축복에 대해서 이제 5장에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5장의 내용.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뭘까요? 5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자, 여러분 보세요. 3장에서 의롭다 여김받는 것,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칭의가 뭐냐? 우리는 아직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예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이 묻어있는, 때가 묻어있는 걸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게 전부냐? 의롭다 여김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그게 전부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갑니다, 그게 전부냐? 아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의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러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면 뭘 누리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첫 번째,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나옵니다. 5장 1절에도 나오고요, 8장 1절에도 나오고요, 12장 1절에도 나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돼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봐라,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봐라,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이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혜택, 축복이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로운 존재, 의로움 받은 존재, 의롭다 여김 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뭐 대수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게 좀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2018년도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장면과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과 1년 전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막 핵실험하고 ICBM 막 날아다니고 계속 그런 부담들이 있잖아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여러분,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아들내미 군대에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피를 말리는 거예요. 과거 백령도 연평도 거기 막 폭격 떨어졌을 때 해군으로 차출돼 가지고 가는 그런 부모님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두려움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최근에 나랑 가깝게 지내는 누군가와 만약에 관계가 좀 어려워졌던 분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관계가 뭔가 이어져야 되는데 뭔가 사소한 일이나 뭐 문제로 인해서 지금 냉전 중이다, 문제가 있다.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뭐 부부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회사에서 직장 동료, 나랑 맨날 얼굴 같이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같은 팀원인데 마음이 지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직장 상사와의 그런 불편한 관계,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여러분 그건 끝장이에요. 하나님과 불편하다? 나는 진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불편해. 나는 진짜 다 친하거든. 근데 하나님하고는 나는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 불편해 죽겠어 나는. 그럼 그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우리 가정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여건에 살아도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14장 17절 읽으세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요즘 뭐 먹방, 뭐 TV 뭐 엄청 많죠. 뭐 좋은 거 먹고 가서 뭐 누리고, 그게 아니라 한번 띄워주세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띄워주세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순서를 잘 보세요. 뭐가 먼저 나와요? 의가 먼저 나와요. 평강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평강이라는 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냥 어느 순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평강이 있다? 그거는 반드시 의로움이라는 어떤 관계가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그 조건, 하나님의 그 의라는 은총 아래 내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느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느냐,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느냐. 오케이. 그러면 그 의로움을 기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로움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가 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부분이 먼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화가 없는데 희락이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막 웃고 다녀요? 이상한 사람이죠. 내 마음이 지금 막 부글부글하고 난리가 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막 웃고 다녀요? 꽃 하나 꼽고?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는요, 여기 컵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 안에 물이 있습니다. 물 좀 마시. 물이 이렇게 차요. 물이 있는데도 모르고 만약에 물을 더 붓는다. 그럼 이게 넘치겠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 그 기쁨의 근원은 의와 평강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의와 평강이에요. 그게 넘쳐나 보이는 게 바로 기쁨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그게 의와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의 그 밑에는 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평화가 잠잠하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더 차오를 때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게 그 밑바닥서부터도 막 기쁨이 아니고 그 아래는 의와 평강과 거기서 흘러넘치는 게 바로 기쁨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도 임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가정에도 임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사회에도 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과거에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나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허락된 시간에만 나갔어요.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앞에 나갔어요. 그것도 덜덜 떨면서 나갔어요. 불안에 쌓여서 덜덜 떨면서 나갔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불안해서 떨었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왜?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정결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발목에다 끈을 매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옷에 방울을 답니다. 바깥에서 듣습니다.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살짝 들어봅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납니다. 아, 계속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근데 암만 있어도 방울 소리가 안 납니다. 아, 죽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질질질질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것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그 보좌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누구든지 그 은혜 아래,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실 여기 다 중요한 얘기인데 즐거워하다, 인내하다, 연단하다,
소망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소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소망을 발견하는 것.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능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떤 상황,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최악의 절망, 야,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끝이야,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해, 회생 불가능해, 그 어떤 것을 여러분 상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거기는 소망이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기 때문에. 기껏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완전히 엉터리였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우리를 부끄럽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부활의 소망, 그것은 살아 역사하는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죽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죽은 소망이에요. 거짓된 소망이에요. 잘못된 소망이에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에 사로잡혀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잘못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미얀마에 제가 아울리치 가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 나라가 불교 국가 그리고 공산주의와 불교 국가가 만나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 돼. 요즘은 경제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지만 미얀마를 돌아 가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미얀마 그 양곤이라는 그 수도, 거기에 딱 내리기 전에 그 비행기로 보면요, 온 사방이 번쩍번쩍합니다. 뭐냐면 다 불상이에요. 온 사방팔방에 불상들이 그렇게 많아요. 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냥 촘촘하게 다 박혀 있어요. 번쩍번쩍해요. 그 안에 가서 얼마나 많은 절들이 있고 불공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시주를 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하루 벌어야 정말 1,000원, 하루 벌어야 1,000원. 근데 그 1,000원에서 500원, 700원 정도 그냥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거기다 헌금하는 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현실이 힘드니까 내세라도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돈을 모으면 얇은, 옛날에 그 껌종이 왜 비닐 은박지처럼 그런 금을 팝니다. 그럼 그 금을 팔아서, 금을 사서 금불상에다 거기다 붙여요, 그거를. 아유, 그래서 이 금불상이 해가 갈수록 뚱뚱해지네. 계속해서 사람들이 가서 그러면 계속 붙이니까. 저는 두 번째 큰 절에 가봤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미얀마에서 제일 큰 절에 있는 금은 얼마나 금의 양이 많은지 5,600만 명 미얀마 전 국민이 15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금이 거기에 있다는 거야. 거기에 상상이 가세요? 5,600만 명 미얀마 전 국민이 15년을 그냥 먹고 살 수 있대. 그 절 하나에만 있는 금을 다 팔아도 해마다 금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금박지에다. 와, 큰 호숫가에, 거기 호수 그 가운데도 절이 있어요. 세상에. 호수 가다가 혹시 마음이 내키면 가서 또 절을 하고 거기다가 적선하라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햇님 달님이라는 옛날 동화가 있죠. 예? 호랑이는 뭘 잡아당겼어요? 썩은 동아줄.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그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의롭다 여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먼저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금 7번째,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6절, 8절, 10절. 자, 6절에요.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밑줄 한번 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밑줄을 꼭 치세요. 형광펜으로 치시면 더 좋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가장 깊이 있는 그 영적 의미가 그 정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맞죠?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우리가 찬양도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아이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마음이 드셔서 정말 이 금쪽 같은 내 사랑하는 새끼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 이러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고백이 됐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가 뭔지 알죠? 원수, 아는 원수 있으세요? 주변에? 나는 20대부터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웬만해서는 원수 관계인 사람이 글쎄요, 없죠. 별로 관계가 불편하고 좀 마음이 좀 그런 분들은 있겠지만, 왼수 말고요. 왼수 말고. 왼수는 많습니다. 왼수는 많은데 왼수 말고, 왼수 말고 원수, 진짜 원수. 원수. 막 웃으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신 분 같아. 이렇게 막 이렇게 찔려가지고 막 웃으시는 것 같은데, 원수. 여러분, 원수는 진짜 원수예요. 원수는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수가 만나죠.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죠. 원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죠. 근데 원수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만나면 큰일 나는 거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래요? 원수인데 싸워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가죠. 원수예요, 원수.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옆에 뭐가 있든 없든 그게 원수예요. 여러분, 그런 원수를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 원수인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용서. 원수. 이제 좀 사이좋게 친하게, 원수랑 뚝 이제 사이좋게 지냅시다. 원수. 그 원수에서 그러면 그래, 원수 안 하자. 안 원수. 원수 이제 하지 말자. 그 정도 단계라고 생각합시다. 그 정도도 이건 어려운 거잖아요. 원수인데 원수가 아니야.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용서를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래야 이제 그 단계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요. 원수인데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용서도 지금 힘든데. 사랑했다고 칩시다. 원수인데 사랑을 해요. 사랑까지 했다고 쳐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한동안 못 봤던 원수가 요즘 너무 형편이 어려워. 그래가지고 지갑에서 10만 원 줬어요. 사랑해서 나름대로. 이게 어디예요, 이게? 20만 원이 얼마나 귀한 10만 원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렵죠. 근데 그 원수를 사랑을 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쪽 같은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어땠다? 원수였었다. 원수였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칭함받기 전에, 의롭다고 여김받기 전의 모습은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8번은 저녁하고도 좀 연관이 돼서 넘어가는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넘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폭염에 난리죠.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인 고온, 뭐 지금 이상 기온이죠. 뭐 포르투갈인가 거기는 뭐 47도 뭐 어쩌고 얘기를 하죠. 유럽의 뭐 스웨덴인가 어디에는 산이 뭐 녹아가지고 4m가 뭐 깎였다 뭐 그런 얘기하죠. 최근에 얘기해요. 아마 뭐 뉴스를 보신 분도 계셔요. 스웨덴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엄청난 산불인데 비도 오지 않고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당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미 25,000 헥타르가 불탔어요. 산이 25,000 헥타르, 1 헥타르가 3,025평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25,000 헥타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피해가 1,000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을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웨덴 당국이 산불이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투기를 동원을 합니다. 전투기를 띄워요. 그래서 산불이 난 그 지역에다가 폭탄을 투하합니다. 폭탄을 던져요. GBU-49라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3,000m 상공에서 투하를 했어요. 목표 지점 몇 군데다가 투하를 했어요. 이 폭탄이 터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주변의 산소를 그냥 순식간에 태워버려요. 폭탄이 터지면서 주변에 있는 산소를 순식간에 빨아들여 버리니까 거기는 산불이 순식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게 불 끄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비행기 좀 띄워달라고 그래. 뭐 그건 아니에요. 이건 결단을 한 거예요. 그 폭탄 투하로 인해서 불길을 잡았어요. 그 순식간에, 공기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이 권세라는 단어, 디나미스라는 이 권세라는 단어는 어느 공간이나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퍼져버리는 놀라운 파괴적인 힘이에요. 그 힘, 십자가의 힘, 보혈의 힘, 그 능력이 어느 공간, 어느 상황에 터져버릴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흡입을 해버립니다. 폭탄이 터질 때 공기가 다 흡입되면서 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롭다 여김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직 의로워지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 존재로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